사도신경 해설 47번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교회의 특징 두 번째. 교회의 둘째 특성인 거룩함으로부터 그 불호성 썩어 없어지지 아니함, 연속성, 오래 지속함, 무류성, 그르침 없음 등 세 가지 속성이 파생된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다. 교회에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하여 항구한 불후성이 주어져 있다. 온갖 죄악과 과오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느님에 의하여 은총 속에 보호되고 보존될 것이다. 교회의 거룩함 덕분에 그 생명력이 끈질기다. 교회에는 하느님의 신의에 의하여 끈질긴 연속성이 주어져 있다. 온갖 실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느님에 의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교회가 거룩한 덕택에 거짓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에 속을 수 없고 거짓을 절대 가르칠 수 없다. 하느님의 약속과 성령의 감도에 힘입어 무류성이 주어져 있다. 무류성은 교황이 진리를 사도자에서 그리고 주교단과 일치하여 진리를 설명할 때 누리는 무류성, 곧 거룩한 교회 전체에 그르칠 수 없는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의 무류성, 영속성, 푸르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누리는 특성들이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죄인임에도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과 성사와 은총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신도들은 성도 거룩한 불이라고 불린다. 교회는 거룩한 특성을 지닐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사명을 지닌다. 자신을 성화하는 말씀, 성사, 은총 등을 통해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교회의 세 번째 특성은 보편성이다. 천주교의 세계적 명칭인 가톨릭이 이 특성에서 나왔다. 이 용어는 보편적, 세계적, 포괄적, 통합적 따위를 뜻한다. 그리고 온전성 또는 동일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교회가 시대와 양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겪고 온갖 약점과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회이다. 보편적 동일성은 가톨릭의 기초이다. 교회는 결코 자신만을 위해 있지 않다. 처음부터 남을 위한, 인류를 위한, 세계를 위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이다. 교회는 본래 그 기원에서부터 세계적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지역적으로 전 세계에 교회가 퍼져 있고 그 교인들이 수적으로 많아서 가톨릭인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이가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그 보편적 의에 따라 예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기에 가톨릭적이다.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 교회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보편적이다. 교회는 인종, 문화, 지역을 초월해 있으며 어느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매여 있지 않다. 온 세계 온 인류를 대상으로 사명을 수행하고 봉사한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어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셨고 성령을 통하여 어디서나 현존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이 진리를 모든 세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 세상 곳곳에 파견됨으로 가톨릭적이다. 그러기 위해 가톨릭 교회는 모든 지역의 모든 문화에 전승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사도신경 해설 48번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교회의 특징 세 번째. 넷째로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온다. 교회는 사도들과 관련되어 있다. 사도성은 사도 유래성, 사도 전승, 사도적 직무 봉사, 사도적 계승 등을 뜻한다. 사도 유래성은 교회가 사도들을 주초로 하여 세워졌고 사도들로부터 나왔으며 그들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 있고 사도처럼 세상에 파견되었음을 뜻한다. 복음은 내가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교회의 자산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전승은 사도로부터 시작되어 계승되고 있다. 교회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유한 유산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을 보존하고 전한다. 이 전승을 교회가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말로서 전하기도 하여 성경, 성전, 거룩한 전통이 생겨난 것이다. 주님을 직접 만나 함께 생활하였던 사도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과업과 직분은 남아있다. 사도는 사라졌지만 사도적 직분은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고 있다. 사도적 직분이 남아있으므로 사도적 봉사도 남아있다. 사도적 직분과 봉사를 통하여 사도 유래성과 사도적 계승이 이루어진다. 신경은 교회의 사도성과 그리고 사도직의 계승을 재확인하는 기회이다.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교회는 사도적 계승을 공적으로 고백한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선교에 의하여 모인 새 하느님 백성이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기초작업에 의해 지어진 성령의 성전이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봉사에 의하여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온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사도들에게 넘겨준 하늘과 땅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증언과 지속적으로 일치되어 있을 때, 아울러 사도들의 봉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도를 계승하는 사도적 교회가 된다.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 불린 자로서 가톨릭 교회의 사도 유래성과 사도적 직무를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구현하는 봉사자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는 파견된 자이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를 증언하기 위해 파견된 자이다. 파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근본 특징이다. 성부로부터 파견되신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는 분이 되셨다. 파견에 의해 제자들은 사도로 변신하였다. 그들은 복음 선포와 구원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고난과 사명을 부여받았다. 교회는 사도들이 주님에게서 전해받고 전해주는 바와 그들이 가르친 바 그리고 그들이 부여받은 선교 사명 위에 세워졌으므로 사도직처럼 고난과 사명을 갖고 파견되었다. 교회가 사도들을 거치지 않고 주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 사도들의 기본적 증언은 온 시대 모든 장소에서 선포하며 믿고 행동하는 교회 존재의 근원이며 규범이다.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은 구약 성경과 연결된 신약 성경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원천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 유래성은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충실을 뜻한다. 단일성, 성성, 보편성, 사도성 등 네 가지 특성들은 그리스도의 참 교회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족도나 기준이 된다. 그 특성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 충만하게 존재하므로 천주교는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교라 자부하고 있다.